1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고린도서 11장 광주리 탄 바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에게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거룩한 중매쟁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사도들은 화려한 언변과 신비한 체험을 자랑했습니다. 당당하게 권위를 내세우며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바울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말은 어눌했고 가는 곳마다 고난과 핍박을 달고 살았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이런 바울의 모습을 약점 잡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라고 공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1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고 나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중매쟁이로 소개합니다. 바울의 목표는 교인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강교한 말로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미워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를 전했고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받게 했으며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게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바울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 언어로 보면 질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심 가득한 유치한 질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딸이 나쁜 남자에게 속아 인생을 망치려 할 때 부모가 느끼는 거룩한 분노이자 사랑의 질투입니다. 거짓 사도들의 겉모습은 화려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칭하며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실체를 단호하게 폭로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뿔 달린 악마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가장 친절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바울은 이 영적 전쟁에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체면을 버리고 어리석은 중매쟁이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이력서. 이제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자랑에 맞서 자신의 이력서를 꺼내듭니다. 그들이 혈통을 자랑하니 바울도 이렇게 받아칩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바울은 가문으로나 학벌로나 그들에게 전혀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민 진짜 이력서는 성공의 목록이 아니라 처절한 고난의 목록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23절부터 27절에 기록된 말씀을 요약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 이력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실패한 인생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형통해야지 왜 이렇게 죽도록 고생만 합니까? 거짓 사도들은 이 목록을 보며 저것 보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다 라고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이 상처들은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군인이 전쟁터에서 입은 상처가 훈장이 되듯이 바울의 찢겨진 등과 굶주린 배는 그가 사꾼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종임을 증명하는 예수의 흔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육체적 고통보다 바울은 더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실족하면 바울의 가슴은 예가 탔습니다. 누군가 죄를 지으면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아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비의 마음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교회를 이용해 자신의 배를 채웠지만 참된 사도인 바울은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으며 헌신했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는 것임을
바울은 고난의 목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광주리를 타고 내려간 사도. 32절 33절입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굴욕적이고 숨기고 싶은 비겁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이야기를 숨김없이 꺼내놓습니다. 30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다메섹에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무기력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짐짝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자신을 살리시고 역사하신 순간임을 말입니다. 혈기왕성했던 인간 사울은 그날 밤 강주리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사도 바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강해져라, 정복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철저한 무력함을 드러냄으로써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말씀 명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 나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 이웃을 예수님께 연결하는 거룩한 중매쟁이로 살아갑시다. 두 번째, 나의 연약함과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기회임을 믿고 다시 일어섭시다. 1년 성경읽도 주간계획입니다. 오늘 수요일 야고보서 5장에서 베드로전서 4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12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